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깬 적이 있는가? 창밖은 고요하고 집안은 적막한데 혼자만 이상하게 깨어있는 느낌.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낮보다 더 무겁고 또렷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무언가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나태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삶이 도무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마치 나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을 더 줘야 할까?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에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야속하게 들렸다. 무언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나쁜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왜 괴로움의 씨앗인가? 그러나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괴로움은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오지 않는다.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꺼야 할 불은 실패가 아니라 기대이다. 어떤 일에 진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그림과 현실이 다른 것뿐이다. 그리고 실패의 마음은 곧 사라지지만 기대는 여전히 남아 마음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끝없이 타오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며 불을 지핀다.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 불을 꺼야 한다. 그 불은 애초에 세상이 붙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핀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불에 타지 않는다. 그제야 마음이 숨을 쉰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자꾸만 묻는다. 언제쯤 편해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하지만 묻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삶은 애써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처님은 그런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말씀하셨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삶은 계산이 아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삶은 때로 얻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채운다. 고요한 강가에 앉아 있노라면 어느 순간 새가 날아와 물을 마신다. 내가 부르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그 작은 생명이 내 곁에 있다. 삶도 그렇다. 필요한 것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오히려 애타게 부른 것은 더디 온다. 그러니 지나친 애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삶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쉬어가도 좋다. 그래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인간관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는 이들이 많다.
누가 날 무시한 것 같고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모임에 가도 기운만 빠지고 돌아오는 날들이 많다. 인간관계가 힘든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함께 보낸다. 그의 말투, 표정, 무심함을 계속 떠올리고 해석하며 혼자서 감정을 되씹는다. 이게 진짜 괴로움이다. 상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고 확대하고 해석한 것으로 인해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관계로 너무 힘들다면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해석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일 뿐이다. 달라진 건 나의 받아들임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도 힘들고 싫어.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다. 그런데 성질대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고단하다. 업은 단지 전생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뿌리고 있는 행위와 반응의 씨앗이다. 화가 날 때 이 말을 하고 나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던진다. 민망함과 자책이 뒤따를 것을 알면서도 해버린다. 그건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길들여온 반응일 뿐이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왜 저는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스승은 물 한 잔을 가만히 따라주며 말했다. 내 마음에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릇이 작을 때 그만 넘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성질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그릇을 넓히려 애쓰는 것이 낫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에 실망하고 괜찮은 척했지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음에 괴롭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보이기 위해 더 바빠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수 매긴다. 지금쯤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남들에 비해 더 낫거나 적어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공부가 아니다. 답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매일 시험장에 들여보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시선이 흐려져 있다면 본다고 해도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혼란을 견옥이라 한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상처, 내 욕심에 비춰 해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떤 실패에도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내가 나를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시선, 곧 견옥이 자리 잡고 있다. 삶은 성적표가 아니다. 누구의 시선에 들기 위한 행진도 아니다. 견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꽃을 놓고 왜 해처럼 빛나지 않느냐고 할 수 없듯 사람 또한 저마다 다른 빛깔로 피는 법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안에 갇히지 말아라. 인정은 단맛이 강한 꿀이다.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된다. 좋아요 하나, 칭찬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정 중독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불안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안하기에 타인의 시선에 나를 위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은 받을수록 커지다. 오늘 칭찬받았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결국에는 지친다. 내가 나를 놓친 채 남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추느라 숨이 턱턱 막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깥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자기 안의 소리가 흐릿해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편안하게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행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관계, 여유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족함을 알라.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 더 바라지 않아도 충분한 이 순간에 만족하라. 아주 잠시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게 가장 간단한 평화의 방법이다. 남의 삶은 언제나 화려해 보인다. 남의 성공은 언제나 쉬워 보이고 남의 여유는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 장면일 뿐이다. 남을 볼수록 삶이 흐려진다. 남의 기준을 내 삶에 들이대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임을 조금 늦게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살다 보면 정말 안 풀릴 때가 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벽 앞에서 멈추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기억하자.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삶을 앞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삶이 당장 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 답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내가 모를 뿐이다. 모를 땐 애쓰지 말고 말없이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자. 결국 모든 길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이에게도 언젠가는 열린다.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삶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심이 되어 만든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바퀴처럼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항상 함께하듯.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삶이 어긋났다고 느끼는 것도,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먼저 뻗어간 곳에서 출발한 착각일 수 있다. 마음이 외부를 먼저 두드리면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돌아보는 일이다. 노를 아무리 젓는다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럴 땐 잠시 노를 놓고 흐름을 기다리는 것도 길이다. 노를 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배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한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깬 적이 있는가? 창밖은 고요하고 집안은 적막한데 혼자만 이상하게 깨어있는 느낌.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낮보다 더 무겁고 또렷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무언가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나태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삶이 도무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마치 나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을 더 줘야 할까?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에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야속하게 들렸다. 무언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나쁜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왜 괴로움의 씨앗인가? 그러나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괴로움은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오지 않는다.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꺼야 할 불은 실패가 아니라 기대이다. 어떤 일에 진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그림과 현실이 다른 것뿐이다. 그리고 실패의 마음은 곧 사라지지만 기대는 여전히 남아 마음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끝없이 타오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며 불을 지핀다.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 불을 꺼야 한다. 그 불은 애초에 세상이 붙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핀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불에 타지 않는다. 그제야 마음이 숨을 쉰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자꾸만 묻는다. 언제쯤 편해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하지만 묻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삶은 애써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처님은 그런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말씀하셨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삶은 계산이 아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삶은 때로 얻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채운다. 고요한 강가에 앉아 있노라면 어느 순간 새가 날아와 물을 마신다. 내가 부르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그 작은 생명이 내 곁에 있다. 삶도 그렇다. 필요한 것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오히려 애타게 부른 것은 더디 온다. 그러니 지나친 애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삶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쉬어가도 좋다. 그래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인간관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는 이들이 많다. 누가 날 무시한 것 같고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모임에 가도 기운만 빠지고 돌아오는 날들이 많다. 인간관계가 힘든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함께 보낸다. 그의 말투, 표정, 무심함을 계속 떠올리고 해석하며 혼자서 감정을 되씹는다. 이게 진짜 괴로움이다. 상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고 확대하고 해석한 것으로 인해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관계로 너무 힘들다면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해석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일 뿐이다. 달라진 건 나의 받아들임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도 힘들고 싫어.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다. 그런데 성질대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고단하다. 업은 단지 전생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뿌리고 있는 행위와 반응의 씨앗이다. 화가 날 때 이 말을 하고 나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던진다. 민망함과 자책이 뒤따를 것을 알면서도 해버린다. 그건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길들여온 반응일 뿐이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왜 저는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스승은 물 한 잔을 가만히 따라주며 말했다. 내 마음에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릇이 작을 때 그만 넘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성질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그릇을 넓히려 애쓰는 것이 낫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에 실망하고 괜찮은 척 했지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음에 괴롭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보이기 위해 더 바빠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수 매긴다. 지금쯤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남들에 비해 더 낫거나 적어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공부가 아니다. 답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매일 시험장에 들여보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시선이 흐려져 있다면
본다고 해도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혼란을 견옥이라 한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상처, 내 욕심에 비춰 해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떤 실패에도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내가 나를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시선, 곧 견옥이 자리 잡고 있다. 삶은 성적표가 아니다. 누구의 시선에 들기 위한 행진도 아니다. 견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꽃을 놓고 왜 해처럼 빛나지 않느냐고 할 수 없듯 사람 또한 저마다 다른 빛깔로 피는 법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안에 갇히지 말아라. 인정은 단맛이 강한 꿀이다.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된다. 좋아요 하나, 칭찬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정 중독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불안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안하기에 타인의 시선에 나를 위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은 받을수록 허기지다. 오늘 칭찬받았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결국에는 지친다. 내가 나를 놓친 채 남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추느라 숨이 턱턱 막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깥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자기 안의 소리가 흐릿해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편안하게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행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관계, 여유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족함을 알라.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 더 바라지 않아도 충분한 이 순간에 만족하라. 아주 잠시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게 가장 간단한 평화의 방법이다. 남의 삶은 언제나 화려해 보인다. 남의 성공은 언제나 쉬워 보이고 남의 여유는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 장면일 뿐이다. 남을 볼수록 삶이 흐려진다. 남의 기준을 내 삶에 들이대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임을 조금 늦게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살다 보면 정말 안 풀릴 때가 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벽 앞에서 멈추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기억하자.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삶을 앞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삶이 당장 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 답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내가 모를 뿐이다. 모를 땐 애쓰지 말고 말없이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자. 결국 모든 길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이에게도 언젠가는 열린다.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삶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심이 되어 만든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바퀴처럼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항상 함께하듯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삶이 어긋났다고 느끼는 것도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먼저 뻗어간 곳에서 출발한 착각일 수 있다. 마음이 외부를 먼저 두드리면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돌아보는 일이다. 노를 아무리 젓는다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럴 땐 잠시 노를 놓고 흐름을 기다리는 것도 길이다. 노를 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배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한다.